말씀은 다윗이 세운 레위지파의 성가 대장이었던 아삽이라고 하는 한 신앙인이 악인들이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 또 악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고 그대로 악인들이 잘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드러낸 본문입니다. 고민의 갈등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악인이 잘 되고 힘이 있고 번영하는가?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면서도 그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믿으면서 갖고 있는 큰 두 개의 고민이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형통하게 하는 것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고민인데 오늘 우리가 만난 오늘 시편의 저자인 아삽도 이 고민에 대해서 갈등하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삽이 이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어떠한 방식을 깨닫게 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이 시간과 역사를 통해 또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자신의 그 원망과 고민으로부터 돌이켜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 마지막 마무리의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늘 맞이하고 있는 악인들에 대한 그 모습들에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어떤 분노, 원망, 의문, 무기력함,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대한 목적을 좀 이렇게 희미하게 잃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시편의 저자인 아삽이 자신이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그 치리하심이 없는 모습을 보고 자신이 이렇게 원망하고 낭망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배반하고 잘못을 범하는 일이 될 뻔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잘못 판단한 죄를 범할 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러한 실수를 하고 넘어지게 될까요? 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해석해내지 못하고 넘어지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왜 속아서 넘어지게 되는가? 그러면 우리가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 그것에 주목하고 그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에게 있어서나 우리 인생의 이야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어떠함이 아니죠. 그것을 지나서 나타나는 결말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그 결말의 끝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죽음 이후 내세 속에 주어질 영생과 구원,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당장 찾아오고 당장 보이고 당장 맞이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고 솟게 될 때 우리는 악인이 형통하다고 착각하고 그 악인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방식은 직관적이고 그 순간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쌓아가고 만들어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해 달려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 결론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예배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 어떤 감격, 감사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나간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섭리,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현실 속에 주어져 있는 것들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현재의 모습에 속아서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장차 주실 때, 이루실 때, 예배하신 때를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령의 감격과 은혜 아래 거해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나간 하나님의 방법과 역사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잘 이렇게 대입이 말씀 속에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진짜 역사로 믿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으로야 이건 진짜 사실이고 하나님의 역사야 믿지만 오늘날과는 다른 시대라고 생각하고 오늘과는 뭔가 다른 동떨어진 과거의 저 먼 동화와 같은 이야기처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와 역사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오늘의 현실이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린 나이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요셉 다 되고 싶잖아요.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었던 다윗 왕 되고 싶잖아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소아시아에 이르러 열방에 이르러까지 복음을 전한 바울이 되고 싶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있는 결론인데 오늘 우리는 책을 연 지금 현재의 시간 속에서 그걸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현재라고 여겨요. 그래서 현재의 나를 비추면서 현재 나와 성경에서 현재 폈을 때 나와 있는 요셉을 보면서 내 인생은 이렇고 내 주변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하나님 믿는 요셉은 저렇게 형통하게 성공했는데 이런 프레임으로 나도 모르게 성경과 말씀을 교훈 삼아 오히려 지금의 현실을 절망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재가 있었죠. 어떠한 현재가 있었죠? 요셉으로 얘기를 하자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죽음의 위협 속에 놓였던 현재, 종살이를 갔던 현재, 누명을 썼던 현재, 감옥에 가서 그 꿈을 해석해주고 잊혀지고 버림받은 현재, 그 현재의 조각들이 모여서 나중에 결론이 요셉이 어떠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가 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셉이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죠? 그 악하고 어렵고 괴롭고 힘들었던 현재의 조각들을 하나님이 모으사 오늘과 같이 만민들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님의 승리와 성공이 보여진 이야기는 결론이었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것은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무언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예비하심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바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현재의 아픔이 현재의 악인들의 형통함이 해석이 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럼 오늘 17절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와 기도 속에서 지나간 시간 속에서 받았던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할 줄 알고 또 지나간 역사를 하나님 말씀 속에서 교훈으로 삼고 그 역사를 정말 일어났던 사실로서 받아 오늘 우리의 결론도 거기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나 지나간 시절에 있었던 아삽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낭망할 때 회복될 수 있었던 진리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그들이 멸망하는 게 얼마나 갑작스럽던지 그들이 공포에 완전히 휩쓸려 버렸습니다.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선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깨달아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립하고 있던 이집트의 악인들이 어떠한 결론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또 뭐가 생각이 났냐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자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악인의 자리와 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가는 자리에 섰을 때 여기로부터 자유하지 않다는 것도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악인을 보면서 이렇게 나쁜데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고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나는 의로운 것을 쫓아가는데 늘 손해보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그 세상의 자리에 살면서 그게 막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주의 성소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니 그게 아니었고 나에게 주셨던 감격과 은혜들이 막 감동과 감격으로 다가오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워보니 그 속에 악인들을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셨는지가 나에게 와닿은 거예요. 와닿고 나니 이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나도 저기서 자유하지 않구나. 내가 지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해 악인의 형통함과 같은 방법, 가치,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 역시도 하나님이 저렇게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벌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 내가 지금 좀 억울하고 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담아내야 되고 악인들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살아내고 우리를 이겨내고 짓밟는 것 같이 살아갈 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은 내가 지금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자리에 있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진짜 힘들고 세상 속의 어떠함 때문에 너무 억울하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가 싶을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계산해서 회복하려고 합니까? 뭐 다 저 같진 않겠지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저는 그런 걸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수치라든지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라든지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만져지고 확인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한 번의 하나님을 테스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걸 진실되게 하면 이 사역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러면 진짜 하나님 내가 이제 아무 말도 안 할게요. 그런. 제가 이렇게 기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할 건데 그 기도를 이렇게 하고 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그걸로 그게 이렇게 저의 지금 중요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거 하나가 이렇게 되면 내가 그걸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 확인해 볼게요. 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쳐다만 보시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서 뭐하는데 다 웃으셨으니까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많잖아요. 순간순간을 살면서. 심지어는 예배의 자리에 오고 사역을 하고 헌신한 자리에 와서도 엄청 그러잖아요. 지나온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생각하고 떠올리지 못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순간마다 주님이 많은 시간과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 이렇게 세우고 베푸셨던 그래서 지금도 없어지지 않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사그라들지 않은 한순간에 얻은 게 아닌 인생의 많은 이야기를 통해 나에게 베푸시고 마침표를 한번 이렇게 찍어주셨던 그것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을 때 그때를 떠올리지 못하고 지금 마침표 찍으세요. 지금 여기다 딱 찍으세요. 중요한 문장 아니어도 한번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믿고 하나님 도와주신 거 제가 믿을게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다가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으십니다. 거기다 찍었다간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가 되기 때문에 찍으실 수 없어요. 완벽하고 우리의 생명이 살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들이 다 합쳐지고 보완되고 넘어졌다가 다시 주워 담고 또 하나님이 보정하고 조정해서 주님이 원하실 그것으로 서기 전까지는 주님이 찍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악인들에게서
지나간 역사 속에 나타난 악인들을 벌하셨던 하나님이 떠올랐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될 때 내 앞에 있는 악인을 하나님이 그렇게 벌하실 거야 라는 그런 대입에서 끝나면 안 되고, 나도 지금 악인이 아닌 자리에서 그것을 억울해하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고 끊임없이 성소로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 나를 다시 한번 세우려고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삶이 나를 그 멸망의 자리로, 악인의 형통함을 사모하지 않는 자리로 지켜지게 해서 주님의 이 과정을 통과하고 주님이 마침표를 찍고 도착하고자 하는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거다라는 감사와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또 하나 집중해야 될 것은 결국 우리가 성소에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시 떠올려서 감격하고 주의 말씀의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돼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도 해석할 수 있고, 악인에 대한 모습을 보고 내가 그 모습 되지 않음을 깨닫고 이게 다 이루어졌어도 또 우리에게 하나의 시험이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음에 대한 실패감과 괴로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흔들릴 때를 보면요, 하나님을 매달리지 않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제대로 이렇게 나아오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넘어진 자리에서 더 넘어져요. 놔버린다고 하죠, 소위. 내가 주님 앞에 뭘 약속했거나 또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하고자 했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끝이야. 에이, 몰라. 당분간 방학. 내가 기도를 지금 얼마 동안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다니. 당분간 방학. 좀 방황하고 다시 돌아와야지 하면서 넘어진 자리에서 더 한 번 넘어지고 더 한 번 놔버리고 아예 그렇게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런 신앙의 패턴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아삽에게는 그 두 마음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이 뽑은 성가 대장.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좋고 그 믿음이 깊고 믿음의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으로서, 근데 악인의 형통함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원망하고 아마 한동안 그럴 때가 신앙생활도 아무렇게나 한 것 같아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 이제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의 성소에 가서 악인의 그러함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감격이 다 떠오르고 나니 그 순간 마음이 괴롭고 창자가 뒤틀린 듯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우셨는데,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런 믿음의 자리를, 이런 직분을, 이런 책임을, 이런 사역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내가 그렇게 새신자도 같지 않을 마음과 같이 그런 무죄한 마음과 흔들리는 상태로 있었다니, 괴로움이 막 찾아오는데 자신을 어리석다 하고 무죄하다 하고 주님 앞에 짐승 같은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정말 실력은 뭐냐면 23절 같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그런 모습이었어도 주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일어서고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행복하시죠? 넘어졌어도 내가 나를 봐도 용서할 수 없고 주님 앞에 면히 살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모습이 마음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만큼의 넘어짐과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을지라도 당장 오늘 그렇게 살고 이 예배에 오신 거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함 그대로 주님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계셨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넘어진 모습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주제가 뭔지 놓치지 않으셨죠? 악인의 형통함, 그에 대한 하나님의 침묵, 거기에 대한 억울함과 연약함과 낭망한 우리의 모습. 신앙생활에서 늘 찾아오는, 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예배 드리고 삶으로 돌아가면 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이 명제 앞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회복해요? 주의 성소에서. 무엇을 통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고 감격하고 주의 말씀을 통해 지난 역사 속에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민망해지고 주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나의 가난하고 연약한 마음, 바로 어제 하나님한테 짜증나 이렇게 막 하늘에 대고 손가락질했던 우리의 모습 있을 거예요. 지금 누가 서로 툭툭 치네요. 그랬나 봐요. 그 손가락질했다고 하나님을 못 찾고 민망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오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손가락질하고 원망한 나지만 그런 나와 여전히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승리하고 회복하는 역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현재와 미래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인도하십니다. 현재는 어떻게 인도하시냐? 성도를 하나님의 교훈으로 지혜를 갖게 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 속에 하나님의 무엇을 되게 바라냐면 형이상학적이고 뭔가 이렇게 임팩트 있는 일들을 되게 많이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날이라, 내일은 되게 중요한 날이라 오늘 기도하고 내일 눈이 안 오게 해주세요. 그 눈이 막 안 왔어야 되는 거예요. 대설주의보라고 떴는데도. 그래야 주님이 나의 발걸음을 평탄하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기대를 저희가 해요.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에. 근데 그러던가요? 날씨가 어디? 웬만큼 오면은 괜찮겠는데 막 눈이 와가지고 이거는 뭐 거의 답이 안 나올 만큼 오면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고 나를 이 작은 것 하나도 인도해 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의 현재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여기 써있듯이 주님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신대요. 지혜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감성도 하나님이 만지시고 감격을 주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그를 지향해야 되냐면 우리가 어떻게 지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성과 이성을 사용하는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다 만져지고 보여지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얘기들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신앙에 대한 어떤 능력이 발휘되는 영역이 감성, 어떤 형이상학적인 부분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현실과의 괴리는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받는 축복은 뭐냐? 그러면 아무도 못 고치는 그런 어떤 그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교회에 다니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해서 낫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 회사를 다니면 출근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학교를 다니면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해내는 것. 어떤 성실함이라는 덕목, 혹은 원만함이라는 어떤 관계 속에서의 덕목, 혹은 말을 할 때 말을 이렇게 유연하고 평안하고 선하게 말을 한다든지, 칭찬을 잘한다든지 하는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덕목들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결과와 모습들이 나타날 때 현재의 삶에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잘 보이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은혜가 잘 생각이 나는 것. 발라드 한번 들으면 갑자기 잠겨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라 발라드를 들어도 이런 음악이 있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에서 인도하고 계신 방법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높은 수준의 것, 너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 결국 그렇게 말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침묵할 게 100% 맞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을게요. 저 굴뚝을 하나님 무너졌다 다시 세워주시면 하나님 계신 거 믿을게요. 그렇게 무슨 도박의 배팅과 같이 이렇게 던져놓고 안 되면 하나님은 나 도와주시 않으셔. 그러고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되면 세상에 주님이 세상의 굴뚝을 무너뜨렸다 세워주시다니. 그런 드라마틱한 신앙이 아니라 삶을 살면서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버스 타고 출근하고 출근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고 미워서 이렇게 째려보고 싶은 사람한테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얘기할 수 있고, 자기에게 어떤 업무가 주어졌을 때 아이고 이 지겨운 일 진짜 정말 이 개떡 같은 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주어진 이 일을 성실히 하는 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런 주의 지혜,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지성에까지 이르는 전 인격적인 인도하심이 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이해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입니다.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신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우리가 죽은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자격과 구원이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좀 정확하지 않으신가 봐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걸 맨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점심 먹고 오후 2시쯤 잠이 막 오는데 갑자기 과장님이 불러서 왜 그거 안 해놨냐고 했는데 그게 내 일이 아니어갖고 막 억울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본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의 내용을 다시 떠올리실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실패를 해도 결국에는 제일 중요하게 주어져야 되는 것. 지금 산과 같이 모든 것을 이뤘어도 그것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 생명에 관한 것, 정체성에 관한 것, 자격에 관한 것.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죽어서 끝이 아닌 죽음 이후로 더 중요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구원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믿는 이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을 살고 이 땅의 현실을 맞이하면서 살고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그 설교를 즐겨 듣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가야 된다. 구원받은 게 기쁘다고 이 예배 당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막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기뻐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추운 날씨에 할머니가 시금치 사고 있는데 500원을 깎아 보겠다고 죽어라 싸우고 안 깎아주니까 한 주먹을 훔쳐 담아갖고 들고 오는 그런 멋대가리 없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라. 구원을 왜 묵상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누군가가 조금 더 좋은 것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남에게 없는 것을 좀 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해서 거기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늘에 대고 눈을 막 흘기고 그럴 게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다 주어졌고 받은 인생. 이미 그것 하나로도 충분한 인생. 죽음 앞에서도 기쁘고 의연할 수 있는 인생. 그렇기 때문에 현재를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죽음 앞에서 헤어짐이 슬프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의 것을 언급했을 때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저희들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의 냉혹함, 하나님의 침묵,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넘어지고 흔들리고 째려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을 죽음 이후로 만나고 함께하고 영원히 거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한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묵상되고 선포될 때 이 세상의 가치와 조건과 시험 앞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들에게 그 어떠한 세상의 그 어떠함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만날 하나님, 우리가 함께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서의 하나님과 같은 것이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의 어떤 가치, 우리의 어떤 우선순위, 우리의 어떤 목적,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감격하지만 일상과 현실에 돌아가서의 가치관, 우선순위, 어떠한 목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같은 세상적인 가치와 우선순위에 있기에 계속해서 무기력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이 목적이고 이유여서 사역을 할 땐 사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에피소드, 사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소통, 관계, 그 밖에 결과,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드려졌고 하나님을 위해 드려진 만큼 또 빠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 찢어지도록 붙잡고 하나님을 위해 탁 놓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받으셨기에 기쁘고 그 결과가 또 어떠해도 하나님이 받으셔서 기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선순위고 가치고 목적이 되어서 사역을 할 땐 사역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책임도 주님께, 영광도 주님께, 목적도 주님께, 그 어떠함도 주님께. 그 어렵지 않아요. 그럼 사역이 두렵지도 않아요. 뭘 좀 이렇게 실수했어도 그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좀 연소해서 나에게 책임이 있고 내가 어떠한 것을 이렇게 딱 두고 그것을 향해 이 사역을 해내야 되고 하면 안 되면 막 속상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기도 죽으라고 했는데 그게 예를 들면은 뭘 모이는데 100명 모이게 해달라는 마음이 있고 주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10명 오면 그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지금 몇 달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 10명이든 100명이든 그게 주님 뜻 뭔지 모르지만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할 테니 주님 그 뜻을 제가 이렇게 잘 섬기고 돕게 해주십시오. 하면 그날 한 명이 왔어도 주님이 한 명 주신 거구나. 한 명한테 모든 거 하는 거예요. 또 100명인데 500명 내가 믿음이 약했네. 주님이 500명을 허락하셨구나. 플렉시블한 마음으로 그 상황을 맞이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작은 섬김 하나,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조그마한 거 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거 하나도 리본 하나가 잘못 달려서 거기에 막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콘티 하나 갖고 찬양을 부르는데 2번 불리고 했는데 2번 반 불러지면 막 어려워질 때 있는 거예요. 분명히 목회자로서도 설교할 때 25분에 마치기로 했는데 막 45분 그럼 그냥 막 어려워질 때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체계적이지 못할까? 막 이렇게 제가 자주 갖는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 25절의 말씀 중요합니다. 앞에서 지나온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늘에 주 말고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땅에서 바라는 것 주밖에 없습니다. 그 가치관을, 그 우선순위를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악인이 막 형통해서 막 화가 나 미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그 상황을 맞이하는데 현실이 막 참혹하고 주님은 막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선한 방법으로 하니 계속 넘어지고 무력해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그 현상을, 그 대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막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우선순위와 가치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25절과 같은 고백인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오직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고 그렇기에 이 땅에서도 나는 주님이 있습니다. 과연 그 흔들리지 않는 이 원래 가져야 될 본질이 있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기둥 하나 자체가 이미 어느덧 희미해지고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감격하면 하나님 또 피폐하면 에이씨 그렇게 요동치고 있는 나의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리고 그 상황을 그 악인의 형통을 그 부조리함을 맞이해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과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이 말이 오늘 이 아삽의 고백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을 뒷받침해 줍니다. 하늘에 주밖에 없고 땅에도 주밖에 없고 주의 지혜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구원이 있고 내가 이것으로 기쁘며 살 수 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 몸과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요즘 현대인들의 상태 아닙니까?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쳐있는 상태. 그런 때 그런 우리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라고 정의 내려져 있습니까? 마음이 지치고 이렇게 고단해져 있을 때에는 우리를 담고 계신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가늠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어떤 치료제고 알약인가로 바뀌어버려요. 주객이 전도된다고 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이 고단하고 힘들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게 반복돼야 되고 있다는 프레임에서 나라는 이 고단한 그릇 가운데 주님이 오늘은 비타민, 내일은 소화제, 모레는 위장약 같이 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아삽은 내 몸과 마음이 2018년도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과 같이 나의 현실도 고단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쇠약하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내 마음의 힘, 반석이시고 영원히 지속되는 나의 목,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마다 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도 못 버티더라고요. 목사로서도 사역을 하고 시간을 보낼 때 하루의 시작, 하루의 마지막에 이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떠올리고 묵상해서 아 맞다, 하나님 누구신가? 나의 반석, 나의 힘이시고 영원한 나의 기업이시지? 이거를 인지하고 시작하는 것과 그냥 분주하게 시작해갖고 다 살아내고 이제 다 몸과 마음이 고단하고 지쳐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이렇게 떠올리려고 하면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안 떠올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 하루가 맞춰질 때마다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상기하고 떠올리고 회복된 마음으로 시작하고 그것을 갖고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잠드는 그런 우리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지막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힘들어 죽겠어서 와닿지도 않는데 그 고단한 몸을 이끌고 마지막 마침표를 찍을 때 하나님이 왜 그러다 잠들어야 될까요? 그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27절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멸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멀리함이 하나님을 찢어버렸다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를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가까이 놨다가 멀리 보냈다가 그럼 아실 거예요. 가까이 두면 무겁고 부담스러워도 넘어지고 이렇게 흔들리진 않아요. 무거운 거지. 잘 안 와닿으세요? 그 금요일 날 같은 때 우리 대학생들 성경책 들고서 놀러 다녀보세요. 하루 종일. 불편한데 넘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냥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딱 분리해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뭔가 편하고 자유로운데 끊임없이 내면과 외형적인 행동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어떻게 다시 돌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버리는 거예요. 깨면 허무하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이유, 주를 멀리하면 우리는 무조건 넘어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놓는 어느 그 순간 우리는 편안한 것 같아도 막 흔들리고 쩔뚝쩔뚝 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삽의 마지막 28절 고백처럼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선포해서 나는 또 회복되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악인들의 평안과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현재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형이 아니라 내면과 그 속에 이루어져가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위해 우리는 참된 신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죄와 의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적인 도덕과 윤리로 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믿음 안에서의 죄, 연약, 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갖고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발라드 듣다가 우울해지고 그러지 말고 이 하나님의 기준을 삼아서 갖고 있는 의와 죄, 연약함과 강함으로 나의 상태를 이렇게 인지해 보는 거예요. 지혜로, 이성과 지성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가를 빨리빨리 돌이키고 회복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늘 불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붙잡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신자로서 사는 것 무겁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고 축복인 이유는 현실에 집중하면 현실은 정해져 있지 않고 불확실한 것들 뿐입니다. 그걸로 영원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리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 비유를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기준과 계획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구원된 신자임이 기쁘고 말씀 가운데 비춰진 나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정확히 볼 수 있고 또 말씀 속에 있는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며 악인들의 형통함이 끝이 있고 우리가 의를 즐거워하며 의를 목말라 하며 살아갈 때 결국 주님이 원하신 자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실력을 주십시오. 주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고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 지금의 현실이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 현실이 아니고 지금의 그 어떠함을 통해 주님이 결국에 이루시고 인도하실 그때 바라볼 수 있는 실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현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